이사야서 43장 7절. 지난번에 반석이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 한번 했죠. 그래서 계속 연이어하는데 반석이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차이점 얘기했죠.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과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한거 읽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네. 근데 보면은 돌아가 보면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뭔가가 잘 돼가지고 내가 뭔가가 다른 사람보다 우뚝 서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잘난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만든 창조한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반석이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걸 쭉 하면서 여러분 반석이에 짓는 집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뭔가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청소하고 뭐하고 다 했어. 거기 반석이에 짓는 집이라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시간이 없어. 나는 가질 것도 없어. 그래서 못해.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가지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린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반석이에 짓는 집은 어떤 집이라 했습니까? 반석. 예수 위에. 또 계속 해나갈 거예요. 예수 위에. 기초가 어느 위에냐? 기초가 예수 위에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예수 위에 지어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했죠. 영생하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하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 참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첫날 밤을 지나면은 야, 저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저 사람이 내 아내구나. 알아져요? 몰라져요? 알아져요. 호세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날 밤 자고 나면은 내 남편, 내 아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아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와 신랑으로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예수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또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 인간같이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절대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눈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눈에 그거 그거 먹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 그럼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와가 같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아담에게만 말했습니다. 저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담이 언제 누구에게 잘 전해야 됩니까? 하와에게 똑바로 잘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 부부 다 여자가 오니까,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내라, 얼마나 사랑을 진한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보니까 혹시라도 하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건드릴까봐,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 다 먹지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했다면은 아마 하와가 안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건 나도 몰라, 내 생각에.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 결국은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표면의 말씀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이 성경에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도 심어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메시아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듣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와야 된다니까요. 말로만 뭐를 못합니까? 중풍병자에게, 지난주일날 우리 설교했지만,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저 신을 모독한다고, 참남하다고, 신성 모독죄라고 이렇게 마음에 가졌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아니면 죄를 사해줬다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에 말로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인간의 생각하기로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가, 오래된 중풍병자, 완전히 뼈가 겨울나무 가지, 앙상한 가지처럼, 그런 중풍병자가, 그렇게 오래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랬을 때 벌떡 일어나가 걸었잖아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완전 들것에 실려왔다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하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하고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 완전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 누워가지고 수십 년을 누워 있었는데 완전히 여기는 산같이 뾰족하게 나왔고 다 하도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눈은 어떻게 했어요? 쑥 들어가 있고, 어디 뼈는 뼈대로 다 튀어나왔고 어디 살이 하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보다 제사함을 사해주는 게 더 어렵다 했거든요. 왜 그래요? 제사함은 말로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네 제사했느니라 이러면은, 여러분 제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우리가 눈을 보여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는 벌떡 일어나 걸어야 되니까 눈으로 보니까 확 깜짝 놀라잖아. 그런데 제사했다는 거, 우리가 제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더 어려워.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가벼운 일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면 다 되는 일인데, 결국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죄는 그냥 사해주는
아니에요. 뭔가가 대가가 치러져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 받았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야. 누구나 다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말로만 하는 거예요. 뭘 못해요? 내일 내가 당신 나와 1억 줄게. 나왔어. 그런데 야 돈이 안 나왔어. 주려고 했는데 돈이 안 나와 못 주겠다. 땡! 끝나잖아요. 말로만 해요. 뭐를 못했냐고. 예수님은 말로 다 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우리 말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말로 하면은 다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자기 영광을 챙기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영광을 챙기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절대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 내 영광만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뭔가가 내가 조금만 가지면 지 잘났다고 하고 조금만 배우면 지 잘났다고 하고 보면은 자기 아무것도 진짜 보기에 웃기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산다고요. 자기가 다 왕이 돼가 있다고. 자기가 다 주인 돼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과 악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판단을 못하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져가 선과 악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악하다고 말하면 이게 악한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선과 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조금만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잘못했다고 판단하잖아. 우리 그런 인간이 타락된 인간이에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조금 못하면은 판단하잖아.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판단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정죄가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판단의 눈이 밝아져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실을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우리는 판단을 하려면은 성경 말씀의 기준을 하면 괜찮은데 다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여러분 판단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몇 명만 모여 있으면은 아유 누구는 어떻더라. 아유 누구는 맨날 여기서도 그렇잖아. 교회 말씀 들으러 와가지고는 잠 안 잔다고. 그것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잠잔다고 지옥 데리고 가겠어요? 졸리면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좀 졸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게 딱 어떤 사람들은요 딱 앉으면 설교 딱 시작하면은 졸기 시작을 해가지고 딱 끝나면은 눈이 딱 떠 있는 사람 있잖아. 그거는요 귀신이요 길을 딱 막아버린다니까. 마귀가요 말씀 못 듣고 은혜 못 받고 하려고 막아버린대. 옛날에 어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듣고 깨달으면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잖아. 하나님 자녀로 될까봐 이 마귀는 못 듣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또 어제 늦게 자고 이러다가 좀 졸리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확고한 믿음과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은 아까 찬양했죠. 순례자. 나는 순례자. 순례자 사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이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생명과를 따먹을까봐 거기에 불흙과 화염검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생명과를 따먹게 내비둬야지. 왜 막았을까요? 인간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있잖아.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게 누가 시켰습니까? 그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따먹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어버렸어. 따먹으니까 이 마귀의 이제는 마귀하고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사탄 마귀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단절되니까 이제는 사탄 마귀가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를 만약에 따먹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생명을 가지고 인간도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하지만 그 안에 사탄 마귀도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막아버린 거예요.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이 생명과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는 뭔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핏값으로 지불을 해야 먹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영생하려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다시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책에서는 우리는 거기를 절대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책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정성을 다해도 구원이 되는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보고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몸짓겨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이거를 선하게 행해가지고 천국을 가야 되겠다, 뭔가가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가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그 문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의 문이 천국 가면은 예수의 문이 있어. 예수 문 앞에 예수님 계신다니까. 내가 곧 문이라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에 뭐가 걸려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휘장에
그룹들이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이. 그룹이 뭐야? 천사예요, 천사. 그 그룹이 예수님 죽음으로써 해산돼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그룹들이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면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가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그룹들이 다 해산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몸짓게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로 맡고 있는 이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룹들이 다 해산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여기가 사실 여기가 지성소, 여러분이 있는 데는 성소예요. 그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쳐다보면 죽었다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참 좋아졌습니까? 세상 좋아졌다니까요. 그래서 생명 나무로 가는 길, 영생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자기 의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베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 이런 일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권능 베풀고 구제하고 이런 일 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하면서 권능 베푸는 일도 다 하고 바리새인들도 다 했습니다. 봉사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전도도요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렇다면 그들이 천국 가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예수님이 독선을 퍼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고 하는 거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몇 시간을 했네, 뭐 7시간 기도했네, 3시간 기도했네, 몇 시간 기도했네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골방. 그러니까 아유 골방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야고요 방 하나밖에 없는데 골방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 골방은요 그런 골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엌이면 어때? 부엌에 가가지고 부엌 식탁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교제하는 장소, 대화하는 장소, 그게 골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방이라고 이렇게 만나는 조용히 둘이 만나지 않고 대화할 것만 있냐고 그런 뜻이냐고. 다방에서 조용히 아니 조용히 좀 다방에 우리 만나면 조용히 만나잖아요. 네. 조용히 만났다는 그게 아니라 골방이라는 것은요 조용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만 약속 지키갖고 둘만 대화하는 거 약속은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용히 예수님하고 둘이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화장실도 될 수가 있고 골방이 부엌도 될 수 있고 큰 방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어디든지 예수님과 내가 둘만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면은 그게 골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골방이라니까 아이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골방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는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가 나타내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어떤 사람 엄청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빵 사줬어. 밥도 못 먹는 사람 라면 사줬어.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어떤 데는 나팔 불 때도 있어. 어떻게 생각할 때는 이러면 이거 상을 다 받아버렸는데 주님 왜 내가 이래요. 그러고 하고는 나발 불고 나서는 아유 내 인간이 이래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아닌데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그만큼 조용히 하라. 조용히. 너 주고 공치사 하지 마라. 오케이. 네. 주고 공치사 하지 마라. 왜 주고 나서 잘난 척하고. 그게 소리야. 너무 아까보다 하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왔을 때 뭐 여러분들 판단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심판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런 그거는 그렇다면 그럼 전부 다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안 되겠네?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와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끔 해가 예수님이 참 사랑으로 해주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 저기 잘못됐고 우리 길 가면서도 다 여러분들 판단하고 다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의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가 하고 여러분 교회 가면은 그러잖아요. 봉사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뭐합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의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심정으로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거 잘 보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대표 기도를 해도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있는 말씀 없는 말씀 다 집어넣어가지고 대표 기도 3분만 하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20분 한다니까. 10분 20분. 그럼 대표 기도 길게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 시간 다 빼앗아 먹잖아.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들 심령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신방 가가지고 보면요 자기가 기도시켜 놓으면 자기가 그 집 기도를 남편 자식 무슨 기도 다 해버려.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기도합니까? 대표 기도 시키면은 이 가정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시고 이 가정에 목사님이 진짜 필요한 말씀 주라고 그 목사님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막 옛날에 제가 순복음 달 때 초장할 때 어느 권사님이요 하드를 사와놓고는 기도를 시켰는데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데 하드가 다 녹고 뼈만 남아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기도도 식당에 여럿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사람 많이 있으면은 각자 기도합시다. 저 이런 거 먹어요. 각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듣고 대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누가 밥을 산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언제 좀 안에 이렇게 딱 해가 이럴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자 기도합시다. 식당에 와글와글 거리는데 저는 그렇게 그때 옛날 그래서 한번 그랬더니 어느 저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이 대표 기도도 안 해준다고 욕하더라고요. 옛날 전 목사가 나한테 욕해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편안하게 해야지, 자유롭게 해야지.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뭘 그게 얽매여가지고 그거 다 사람들 보게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래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이것이 다 예수님 불법을 행하는 행위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지옥행위라 말해요. 결국은 반석이에 예수 위에 예수님과 붙어가 예수님이 하는 대로 우리는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지가 모래 위에 지은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에는 엉터리 행함을 내놓는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나서 이어진 행함을 내어놓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위에는 행함을 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막 퍼왔어.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지가 모래 위에 지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 행함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행함이 무엇인가? 어떤 행함을 말하는데 도대체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결국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여기까지 더하면 은혜 받을만 할 때 그만둬야지. 은혜 받고 너무 또 오래 하면 다 은혜 받으면 다 까먹어. 맞죠? 다음 주는 다시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행함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지가 모래 위에 지은지 이걸 이제 다음 주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말씀 쭉 가면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고 한다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우리에게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말로만 하면 뭐하겠어요. 말로만. 예? 근데 말로는 일어나. 아까 그랬듯이 중풍기 때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것 다 실행됐습니다. 그러나 제사한다. 우리 인간의 보기하고 예수님 보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했다. 우리가 제사했다고 뭐 우리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우리가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사했다는 것이 예수님은 더 어려운 말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사했다는 것이 더 쉬운 말이고 맞습니까? 왜? 완전히 몇십 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빼빼해가지고 앙상한 가지처럼 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더군다나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그거 들고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 대단한 거지 뭐 저 제사 안 받아도 이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너무 쉽고 제사하는 건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직접 행동으로 예수님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